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시작한 지가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그쵸? 좋았습니까? 근데 막 북을 치는 거 보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치는가 막 음악에 신이 나고. 그래서 동영상 안 찍을 때 제가 이제 봤더니 아 진짜 마귀가 다 떠나간 것 같아요. 이 동네의 모든 마귀 새끼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이만 좀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번째 썼어요. 지금 두 번째 썼는데 그때는 모 이제 협회에서 썼는데 그때가 아마 새벽이었고 아마 초겨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딱 쓰는 순간 말을 딱 하는데 불이 딱 꺼져 버렸어요. 원장님 그때 아실 거예요. 그죠? 불이 다 나갔어요. 마이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썼는데. 그래서 생으로 막 했어요. 생으로. 그리고 원장님이 막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 그건 나만 들었어. 근데 그때 좀 당황도 했지만 지금 어느 순간도 목회자는 순발력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날씨는 컴컴하고 까맸어요. 근데 딱 안 들어오니까 막 좀 당황은 했지만 저한테 맡겨준 시간에 의해서 저는 그냥 생으로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막 굉장히 하시다가 불이 들어왔는데 저희 두 번째 쓰는 거랑 첫 번째 쓰는 거랑 좀 다른 것 같네요. 더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 같네요. 처음 온 거랑 또 두 번째 온 거랑 보는 이미지도 좀 다르고 어찌됐든 참 감사하고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집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의 대상에 따라 그 인생의 판도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 것들을 따라 믿고 쫓아가면 결국 세상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이 바꿔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등산해 보셨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우리 저는 다대포에서 왔어요. 부산에 최고 끝에서 왔는데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 산에 올라가면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큰 거. 많이 오래됐는데 희한하게 땅에 다 묻혔는데 밖으로 뿌리가 나와 있어. 신기하죠? 뿌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밟아도 그 나무는 안 죽어. 왜 그런지 알아요? 뿌리가 저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밟아도 사람이 아무리 밟고 아무리 누가 딛고 다녀도 그 나무는 죽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은 말라서 낙엽이 떨어지지만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새순이 돌아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그 깊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혔으면 그거 지나가도 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이 박혀 있다면, 그죠?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물질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쫙쫙 뻗어 있다면, 뿌리가 여러분 그냥 꼽힌 것만 아니잖아요. 쫙쫙 뻗어 있잖아요. 그죠? 가지가, 뿌리가 잔뿌리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그죠? 쫙쫙 뻗어 있으니까 그 밑에서 수분이, 땅이요, 우리 밖에서 막 겨울이 춥잖아요. 땅은 따뜻하대요. 왜? 깊이. 그래가지고 그 뿌리가 딱 진액을 빨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묻어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산에 올라가는 기준의 척도예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하찮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게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아요. 믿음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생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죠? 남편의 방해, 자녀의 방해, 물질의 방해, 환경의 방해, 사람들의 유혹에,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오게 하는 게 많고 유혹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신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네. 이 믿음의 뿌리가 싹 내려질 때에 우리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막 춤추고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를 막 요동치는 거지. 너무 기뻐가지고 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성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이게 세상 일이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에 뭔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면,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면 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믿음이. 믿으십니까? 그 성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올라갔을 때 그 안에 고지에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쁨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모든 환경이, 어려움이, 남편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성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산에서 올라갔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올라가서 주님과의 정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현실이 더 그렇다는 거지. 왜? 세상이 더 강박해지고 더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물질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모든 물가가 막 뛰었잖아요. 전기세가 팍 뛰었어요. 이자가 팍 뛰었어요. 40만 원 내던 이자가 70만 원으로 오르고, 그래서 50만 원 낸 관리비가 막 70만 원 올라오고, 이게 수 없는 일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탁탁 막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찬양에서 호흡이 탁 터지고, 그분 때문에 기도해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이것이 힐링이 되어서 살아가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갈팍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산에 올라갔을 때에 나의 기쁨과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말하고, 그 성막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이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집에서도 성전이에요. 그죠? 나가서도 성전이고, 시장에 갈 때도 성전이 막 걸어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성전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성전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실. 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망각해, 까먹어. 예배 드릴 때만 성전이라고 생각 없이 여기서만 정말 거룩하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다 드리잖아. 그죠?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집에 가서 어디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번 펴봅시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봅시다. 페이지로는 신약 147페이지예요.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믿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래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꽂혀서 그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이 성산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야 되고, 나가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야 되고, 살아가는 삶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배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우리 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거룩한 곳에 설자 3절에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3절에 보면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꽃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발 돋는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딛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에스겔 45장 3절에 보면 측량할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은 넓이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마라.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이 성전 역시도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우리 행동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더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면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세상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가 거듭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며, 기도로 가까이 가며, 열정으로 가까이 가며, 예배로 가까이 가며, 아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들이 열린다. 그런 자를 하나님 찾으시면 되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찾으시는 그 삶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간절히 되기 소원합니다. 사진에 보면 손이 첫 번째 제가 나눕니다. 첫 번째 손이 깨끗하면, 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나 어디 공장이나 어디 갔을 때 조건이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조건이 달아주잖아요. 우리 부흥협의회를 들어오면 대표회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다리 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다리를 펴야 돼. 이렇게 꼬면 안 돼요. 이게 철칙으로 그렇게 대표회장이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돼. 그렇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갔을 때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손은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몸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잖아요. 너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손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많기는 하되,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삶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구제하면 깨끗해진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셨어. 물도 허비하시고 피도 허비하시고 자기 몸도 허비하셨어요. 자기 생각도 허비하시고 아무것도 예수님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 소비하셨어요.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다 소비하셨다는 것이,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된대. 구제해야 된대. 구제는 내 것을 내주는 거잖아요. 내주는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주기 싫어도 구제하면 깨끗해지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드리셨잖아요. 금방 제가 말했듯이. 그게 구제하는 거죠, 우리. 그게 드려질 때에 깨끗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향한 소망이 가진 자마다 깨끗해진대.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면 깨끗함이잖아요. 진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 깨끗해지. 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어요. 생각도 씻고, 눈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우리 삶의 전부를 막 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깨끗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손에 얼마나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손이 도둑질도 하며 뭐 이게 엄청 더럽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거를 악스로 담그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세상의 펑펑으로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 해야 하는 것 뿐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은 뭐예요, 여러분? 외면,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죠? 드러내 보이는 행실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손만이 아니에요. 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내면, 외면을 다 깨끗하게. 내면도 물론 깨끗해야 되겠죠. 내면은 또 나오잖아요. 이게 밖에 있는 우리의 삶들을 다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모든 불을 받을 수
무엇으로 받아요? 주님을 통해서 받죠. 아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어? 하나님 것을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 손을 깨끗이 해라. 그럼 깨끗이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 의인이잖아요. 의인이에요? 아멘 소리 안 하시네. 의인이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점점점 손이 깨끗하게 됩니다. 점점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점점점.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들여질 때에 점점점 깨끗하게 지. 우리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제약된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점점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올 때, 가까이 갈 때, 손이 깨끗할 때,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거는 내면이야. 속이야. 속은 우리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죠. 그죠? 나와 하나님 관계에 이 속 하나님만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속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우리가 성산에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아멘. 무엇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 아멘.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청결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어찌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진짜 많아. 그렇죠? 막 혈기가 올라와도 막 자제가 안 될 때 팍 튀어나와 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누르려 해도 어떤 때 팍 튀어나와 버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또 사과하고,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툭 튀어나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눌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령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밤낮 눌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아요.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시기, 질투, 쓴뿌리들, 경관진들, 나만이 아는 그 죄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양면성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양면성. 나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속에 있는 지혜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맨날 회개하고 맨날 예수 보혈로 씻고 해도 이 정도인데, 예수를 안 믿고 산다면 얼마나 죄 짓고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살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또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살리는 말씀. 아멘 소리 되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하는데 우리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만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의 그 얼굴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2시 30분에 들으셨죠? 정직한 자를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정직해야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마음 찔릴 때가 진짜 많아요. 나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감히 성도들을 가리키고 하는 자체가 참 죄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직분에 순종하여 선포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나간다는 사실. 물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손이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청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제 말씀으로 저는 선포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주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에 보면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속에 심령 가운데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듣는데. 안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